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열방을 구했사오니 우리는 열방을 취할 것입니다. 열방을 먹이는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밟고 천국을 도래시키는 주님의 발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심장을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내비 두노라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또 동시에 접속하며 지금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성령님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전체를 계시적 관점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끝이 없겠죠. 네, 특별히 이제 계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현실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또 그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제 부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림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지혜 있는 자, 공창의 빛, 하늘에 떠 있는 빛과 같이 많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얻을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늘 다니엘이 그 계시로 받은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소소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똑같은 무게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 많지만 그 사랑하고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깊이 있고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중마고우 같은 그런 친구는 아니죠. 내가 똑같이 대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결국 사랑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적절히 반응하고 같이 희생할 때에 우정이 싹트게 되고 그 우정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깊은 우정은 하루 1, 2년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계절을 겪으면서 강산이 몇 번은 10년, 20년, 30 몇 번을 바뀌어봐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희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척 멤버들 같은 경우 지금 8년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개척하기도 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2006년도부터 알고 지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14년이 지났죠. 14년.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냥 한때 좋은 만남으로 지나치는 것이 있고, 또 좋았다가 나쁘게 헤어지는 만남이 있고,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골국물처럼 또 혹은 골동품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꿈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야, 네 꿈이 뭐냐? 에? 소망아, 너 꿈이 뭐니? 스튜어디스. 맨날 물어요. 저보고 스튜어디스 근데 돈을 얼마나 받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집도 사줘야 되고 차도 사줘야 되고 비행기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값을 알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보기에 부러운 거,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기에 이야 영광스러운 거, 멋져 보이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의미 있어 보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럼 나는 선생님이 돼볼까? 그럼 수학 선생님을 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악 선생님도 잘해주시네요. 그럼 음악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농구하시는 체육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죠. 그럼 나도 농구를 해야 될까? 예. 그러다 과학 선생님한테 이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과학은 재밌게 읽어야지 시험 보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우리의 꿈과 비전과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되죠. 왜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지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단 거 좋아하고 쓴 거 싫어하죠. 예. 그러면 우리 소망의 온유만 지금 그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랬습니까? 더 심했잖아요. 그죠? 예. 껌도 씹고 책상 밑에 붙였다가 또 다시 떼가지고 씹고 코딱지도 팠다가 안 보면 먹고 왜 그러세요? 예. 들킨 죄 안 들킨 죄.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하신 분만 하면 예.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지저분하다 생각하니까. 남자들은 그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어릴 땐 딱지가 그렇게 소중했고 구슬이 그렇게 소중했어요. 특히 쇠구슬 또 뭐 제가 좋아하는 그 남색 구슬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 구슬의 몇 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얼마나 모았는지 수천 개를 모았어요. 딱지도 뭐 수백 개를 모았고 지금 갖다 주면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릴 때 막 땅 따먹기 얼마나 합니까? 돌로 탕 튕겨가지고 탕탕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땅 따먹기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잘해요. 투기를 잘합니다. 어릴 때 열심히 남의 땅 빼먹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학식을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장학금 주니까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대의 배경이 돼주는 사람도 꽤 많고요. 거기에 또 열등감을. 그럼 나는 이제 돈 벌어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원하는 만큼 딱 벌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뭔가 허전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된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가브리엘 천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장 우리 인류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영원한 날에 그 심판 이후에 영광과 수치가 있다는 걸 보거든요. 구원과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나오잖아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해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되면 큰 전쟁이 있겠다. 적그리스도가 분노해가지고 이 땅을 이제 휘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큰 군주, 큰 천사장인 미갈이 와가지고 일어나서 그걸 다 막아 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환란이 있고 성도들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 깨진다. 적어도 3년 반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한다. 고통당한다. 우리 6.25 동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또 초대교회 때, 또 예수님도 환란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천사들이 군단 몇만 명이 와가지고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환란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갑니까? 그 7가지 있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뭐 주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나오죠. 이렇게 7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증거입니다. 두려움의 증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신을 그러니까 믿음이란 차원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증거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는 온유함과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으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살인은 미움이거든, 미움. 그리고 음행함으로 더 더러운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주술은 뭐냐면 영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의 힘을 빌리는 거다. 마술이든 뭐 무당이든 또 각 나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각종 귀신들 있죠. 예, 그래서 영적인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한 영의 힘을 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거짓말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다 뭐예요?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거기 책 얘기 또 나오죠. 다니엘도 책을 봅니다. 다윗도 책을 보죠. 어떤 책? 시편 139편 16절에 나와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삼위 하나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이때 1973년 6월 10일 김지현이를 서울에 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군대를 일으키도록 6월 10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멋진 왕자님인 박철수를 만나도록 만들게. 그리고 5 아들, 딸을 낳게 하고 영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낳게 만들도록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왜? 지연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을 뭘로 기록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이나 업적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럼 소속이 바뀌는,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왜 삽니까?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죠? 왜 저축합니까? 왜 자녀를 키우죠? 남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하루는 뭐 때문에 살았죠? 남은 인생에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 또 혹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에 기준을 뒀다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어요. 봅시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책을 보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앞서가는 사람들, 다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 받는 자가 있고 수치인데, 그 수치는 영원한 수치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거나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수치거든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뭐가 영광스러운지, 아니면 뭐가 수치스러운지, 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을 딱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가 사는 동안은 집을 몇 채나 샀는지, 대학교는 학벌은 어디까지 갔는지, 혹은 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회에 공로를 했는지, 각기 기준이 있겠죠. 이제 그런 모든 기준을 한 방에 싸그리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되고 싶죠. 영원한 상급을 받고 싶잖아요. 전에 김 목사님은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년에 그 환상들을 보여주셨죠. 그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까지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사회적 관행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아닙니다.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지금 헌법 바꿔가지고, 그죠? 지금 좌파 정부가 공산화 시키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뭐 계속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그 법을 바꾼 국회의원들이 그 법에 잡혀서 감옥 가고, 그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이런 법은 계속 바뀌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것이 예수님께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사람들의 방향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광채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혜를 가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니면서 나랑 기도하고 헌신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냐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복 줬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느냐. 네 사업 성공했지? 그 성공한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냐 묻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줬지? 그 명예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내가 은사 줬지?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흰 눈보다 더 이게 의의 옷을, 거룩한 흰 옷을 입는 나의 신부로 만들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냥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돼서 대학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했는데 집을 샀어요, 할렐루야. 빚더미였는데 빚이 청산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름 없는 사람인데 유명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담임 목사님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 교회끼리,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거예요. 책망받습니다. 그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왕국 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우리가 추앙하는, 부러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세와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세로, 왕의 권세로 통치하고 제사장의 권세로 축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그 권위가 클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부르심이 클수록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고 멋지게 짜잔 하고 왕 세울 때 너 왕해? 그러면 백성들 앞에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토를 안 달아. 예를 들면 주원아 네가 왕해라. 그러면 옆에 있던 경환이가 못 참죠. 야 네가 나보다 힘세? 나보다 빨라?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할게. 이러면 경환이가 무섭잖아요. 태권도 3단에 힘도 세고 또 성갈 한번 부리면, 여러분 경환이 성갈 부리는 거 못 보셨죠? 안 보는 게 좋아요. 토 달고 덤빌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아무도 토를 안 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죠? 예, 그렇게 멋진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뭐 합니까? 사무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뇌물을 구하거나 뭔가 요구한 거 있으면, 집이나 억울하게 뭘 구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지금 갚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평생 너희들,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너희들을 위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맡겨준 그 백성들이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보자들이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좋아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 갔죠. 그리고 이제 종이 돼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 장군 집을 잘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면 안 돌아봐. 너무 성실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가족들과 모든 나라를 먹이고 입히죠.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두 사람을 만나든 10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가족이 있겠고, 교회 오면 교회 식구들 있죠. 또 직장 가면 직장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러니까 그걸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섬기는 데서 기쁘고 그 섬김이 즐겁고 그 섬김을 자원함으로 하는 법을 못 배우잖아요. 투덜투덜 입이 이만큼 나고 나한테는 이런 일 시키고 나한테는 화장실 청소시키고 누구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나는 맨날 OHP도 아니죠. 저기 우리 현주 지금 벌써 7년째 그 방송 사운드 부스에 갇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빵 부스레기 뭐 초콜릿 또 악보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왜 빨리 안 넘기는 거야? 또 오타 났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누가 다 만들어요? 무려 7년이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쉬운 일,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멀리 천안에서 왕래하면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실력들, 인내, 충성됨, 성실함, 그리고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근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7년 전부터 섬긴 것이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깝깝했는데요. 지났으니까 얘기지. 그 깝깝한 삶에서 지금 사람의 눈을 휘동그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대하든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는 훈련, 그게 뭐예요? 섬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들, 섬김의 자리, 섬기는 교회, 그 위치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섬기지 못하면, 충성됨을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못 가요.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이 훈련장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됐으니까 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지 못하면, 그죠? 나중에 큰 거 복 받고 못 낸다니까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해서 마지막 남은 거 주님 말씀하실 때 내어놓는 훈련이 안 된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편하죠. 우리 소망의 온유 제가 500원씩 안 줍니다. 이제는 제가 1,000원 이상 주려고 해요. 왜냐? 500원 주면 그 11조가 50원이잖아요. 또 바꿔달라, 깨달라, 또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잔돈 헌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는 무조건 1,000원짜리로 해요. 지표로 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모아서라도 제발 잔돈 하지 마라. 막 피곤한 잔돈 달라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주한이 경활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100원 주면 10원 헌금을 합니다. 10원, 11조를 10원 하고, 또 거기서 또 떼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건축헌금.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복신 굉장히 웃기죠. 지금 소망의 온유가 매주 그 북한 선교 인도 선교헌금을 내요. 할렐루야, 봉투에. 예, 그것도 지폐로. 감동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프로테이지로 해보세요. 얘네들은 몇백 프로입니다. 몇백 프로. 자기가 받는 것에 몇백 프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프로테이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릴 때부터 쌓는 거예요, 지금. 요때가 좋아. 부모 백 믿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칭찬받죠. 떨어지면 또 용돈 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귀엽고 이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없을 때, 어려울 때, 그냥 내 손에 있는 것이 별거 아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훈련을 하면 그것이 영적 근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도 그때 초심의 마음 그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초심 때에 내가 남을 섬기는 법 배우지 못하고 대접받고 또 기다리고 콩고물 만들게 딱 마치 팥이 있으면 단팥빵 있으면 앙금만 싹 빼먹고 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어린 겁니다. 미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기처럼 대접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되고 뭘 계속 받고 마치 차려준 밥 먹어야 되고, 그죠? 때 되면 알아서 줘야 되고 안 주면 투덜거리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한다면 애긴 거 애긴 거. 근데 엄마는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죠. 알아서 준비하죠. 뒤처리하죠. 그리고 항상 섬기죠. 또 그걸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광야 학교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됨을 인정받으면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큰 일 맡기신다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라는 직함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충성됨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그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를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계시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학력이 틀리고 배경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다 부자고 혹은 다 가난하거나 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다 못 배웠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 집 밖에 사자가 있어서 오로지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왜요? 예,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런 성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못 처박혀 있는 사람들, 뭐 엉덩이 불이 달린 것처럼 그냥 막 동서남북을 다녀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명예를 주셨으면 명예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명예를 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두셨다면 그 낮은 자들, 그리고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볼 거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데 누가 옵니까? 모든 세리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동의어가 세리입니다. 죄인들의 동의어가 창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여요.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가장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환영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급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도 죄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냐. 찾으면 불러놓고 잔치 벌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이라는 것보다 그 한
죄인이 회개한 것 때문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물가가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돈을 예를 들면 그럽시다. 이제 여러분 금 붙이잖아요. 집에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10개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라고 치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방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찾겠죠. 그죠? 발칵 뒤집어 찾겠죠.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못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나? 뭐 이러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가 2주 만에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쏘는 거죠, 밥. 근데 그걸 우리 아들이 찾아줬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천국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들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네도 그렇게 해라. 네 급에 맞는 사람만 어울리지 말고 네 교육 수준,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럼 골프를 치는 수준의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리면서 문화생활을 하겠다, 대접받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고 누가 생각해도 죄인이다. 누가 생각해도 버림받고 누가 생각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런 영혼이다. 이런 영혼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앞에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다시금 되찾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볼 때 무리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막 짠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영혼이거든요. 케빈 제다이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좋죠. 또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천국에서 발견한 여러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는 화폐가 필요 없대요. 돈이 필요 없대요. 깔린 게 금이고 모든 천국에 있는 것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공기도 꽃도 물도 다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천국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값진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게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거기는 면류관도 아니고 뭐 우리 맨션 준다 그래 큰 집도 아니고 뭐 금면류관, 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받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이제 개척하고 지금 8년째인데 제가 전도하라는 소리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예. 오는 사람도 갈라면 가고 뭐 말라면 말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왜냐? 전도는 둘째치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전도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 영이 죽었는데 내 영이 지금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탐심이고 욕심이고 죄인데 무슨 남을 살리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회개하자. 일단 우리가 정결하자. 일단 우리부터 주인 바꾸자. 일단 우리부터 우리의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시키자.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또 달라. 여러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영혼 우러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여기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찬양이 오늘 우리 정 목사님 부른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허다한 무리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오늘 수요 예배 때 좀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먼저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목양실에서 앉아 있는데 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할렐루야 막 외쳤잖아요. 들었나요? 못 들었죠? 아, 예, 역시. 네, 그래서 부탁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첫째는 나 같은 사람,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8절 말씀대로 내게 구하라 열방을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그래서 누구한테 준대요?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구하는 나에게. 아멘. 구하는 나에게.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연예인 이름이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라. 아무튼 간에 보세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 말은 왜 구할까요? 예. 할렐루야. EV. 아멘. 구한다는 건요, 그것의 가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의 가치.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뭔가를 줄 텐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들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거든요. 그 지혜가 뭔 지혜예요? 돈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해서 공의롭게 재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민족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는 지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들의 먹을 양식과 또 필요한 것을 공개해 줄 수 있는 재정을,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을 구해야 되겠죠. 아멘. 저 케빈 제다의 초자연적인 재정 다 넘겼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책 하겠다는 걸 제가 이거는 먼저 하셔야 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구입할 때니까 먼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니까 한 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교정 보고 이제 디자인하고 하면. 그래서 원래 다른 책 하려는 거 스탑시키고 케빈 제다의 초자연적인 재정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왜 그렇게 또 그 책이 그렇게 은혜가 됐냐면 평소에 제가 가르쳤고 살아왔던 내용을 그분이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받은 계시가 무슨 휘황찬란한 무슨 아주 그 최첨단의 신선한 것이 아니에요. 케빈 제다의 장점이 뭐냐? 구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도 진실하시고,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빨간 글씨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실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심고 베푸는 것이 인격이 될 정도로 몸에 배었거든요. 이 참 되게 좋습니다. 쉽고 심플하고. 그래서 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가 성령께서 구하라, 입을 크게 열라,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전할 자, 그리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열방에 나타낼 사람들 통로를 지금 찾고 있는데 구하라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입술의 고백대로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까지 게 뭐죠? 안 돼요, 주님. 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뭐 열방은 고사하고 지금 월세 내기도 빠듯해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 평생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저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지금 얘기했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 구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고 취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에베소서 2장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또 앉아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제가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곁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고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거지처럼 제발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만 왕들의 왕, 만 주들의 주잖아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 아래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왕들로서 혹은 주들로서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면 구하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처음 만났는데 감동이 들어서 이제 목양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승진이 올 거라고. 그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거든요. 한 번 만났죠, 한 번. 한 번 찾아왔으니까 승진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승진을 주실 거라고.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승진했잖아요. 일반 실장에서 환경단체 주무관으로. 그 소개했던 그 당시 주무관은 자기 아랫사람이 주무관이 됐으니까 그분은 어떻게 돼요? 특임 주무관으로 더 높은 직에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시즌이 지금 굉장한 시즌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지금 다 월세를 못 내고, 자영업자들 지금 뭐 월세를 못 내잖아요. 손님이 안 오니까. 요식업 하시는 분들 손님이 안 오잖아요. 지금이 장사할 때입니다. 권리금 이 동네 권리금 1억 3천이 1억 5천 잘 되는 1억 8천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가게 안에도 권리금만. 예, 그거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죠. 근데 그런 권리금조차도 이제는 4천, 5천으로 떨어지고 10만, 공짜 주고 권리금 안 받겠다고. 왜냐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월세를 못 내요. 권리금은 둘째치고 계약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빨리 처분하고 싶은 거죠. 이때가 부의 이동이 오는 때예요. 왜? 권리금 안 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들이 망했다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망한 곳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냥 빈들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요. 그리고 번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게 중요합니다. 번제물을 갖다 바치고 여호와 이름 부르니까 누가 임해요? 주님이 임하죠. 그럼 거기에 도시가 생겨버려요. 예배하는 곳,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 주님을 환영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여.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맞닿죠. 그럼 천국의 기류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에덴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돌아다니면서 깍지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예배 드린 곳마다 지금 도시가 됐어요. 부동산 가치가 천문학적입니다. 천문학적.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 드렸던 곳은 다 고부가 같이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식당 가면 제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앉아서 식사가 마치기 전에 거의 다 찹니다. 저는 저 때문이라고 100% 믿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연합 모임을 했는데 다른 이제 연합단체에서 이렇게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면요, 다들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나옵니다. 밥도 안 먹어요. 스태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웁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막 준비하느라고 컨퍼런스는 성공하는데 그 스태프들은 그냥 피 말리는 거거든요. 다 죽어나갑니다. 그 리더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걸 맞추느라고. 또 단체와 단체 간의 갈등들이 있으니까 실무진들이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죽어나가는 게 울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목케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도 가면 화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척박한데도 가면 윤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렵다고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한 번도 좋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그때 비하면 제가 오늘 어제 버스 탔거든요. 우리 버스 타고 이제 어디 잠깐 두정거장 타고 갔는데
현수가 묻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현수가. 그래서 정 목사님이 우리가 탔던 어릴 때 탔던 버스는 버스 안내양이 꾸겨 넣고 오라이 하고 탁탁 치면 그렇게 갔다고. 그래서 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랬지. 그래서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그렇죠? 탁탁 치면 오라이 그러면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또 녹 다 써가지고 밑에 뻥끈한 그런 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또 중간에 서요. 서면 다음 버스 올 때까지 막 그 꾸긴데 더 꾸겨가지고 예. 그때도 경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런 버스 굴러다니지도 않습니다. 다 외국에 팔아먹었지. 없어요. 다 자가용 타고 다니죠. 가끔씩 기동 가보세요. 차들이요 삐까뻔쩍합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의 이동이 오는 이 시점에 그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을 하게 되면 기회입니다. 기회. 네. 그럼 그 중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기업을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영향력과 이게 모든 걸 동원해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굳히기라는 거, 못을 탁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방향을 탁 정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틀리거든요. 교육을 잘하시는 분, 기도를 잘하시는 분, 예배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돈을 버는 분, 또 그 위치나 영향이나 규모나 크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딱 내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내 수준이다. 딱 내 수준이에요. 그건 내 수준이니까 말하기도 쉬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천하 만물보다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놓지 못하고 지금 집착하는 것과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다른 게 문제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찔리다고요. 누가 햄버거 쿠폰을 주셨어요. 그게 더 좋아. 쿠폰을 무려 8장을 줬어요. 롯데리아 4개, 맥도날드 4개. 할렐루야. 내가 받았습니다. 오늘. 주한의 경원에 안 주려고요. 요놈들이 햄버거만 먹으면 지네들끼리 간대. 아빠 오지 말해. 제가 안 주려고요. 말 잘 듣는 우리 사랑이랑 소망이 온유 주든지 해야지. 우리는 당장 지금 내 손에 쥐고 내 입에 들어가는 단맛 나는 것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성숙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현재 집착하거나 가장 꿈꾸거나 소중히 여기는 게 같은 분만 아멘 해보세요. 첫째는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거를 조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다니엘 통해서도 많은 사람, 결국 사람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천국에서도 사람이 제일 큰 자산이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중보했던 사람, 내가 구원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 사람.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들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시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가치를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한번 봅시다.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 한 마리 잃었어요. 양 한 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얼마나 되겠냐고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면 또 모를까. 양 한 마리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 양은 자기 자식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안에 데니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얼른 좀 키워가지고 보내려고 했어요. 지금은요, 가족이 돼버렸어요. 진짜
이놈이 그냥 눈망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먹는데 못 잡아먹어. 제가 아무리 개구리를 좋아해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원한을 들을 사람이 저한테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가치를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다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8절도 똑같습니다.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 이게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드라크마도요, 큰 돈 아닙니다. 달란트처럼 굉장히 큰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거대하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당대도, 뭐 돈은 뭐 항상 귀하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근데 그걸 원래 소유했던 사람, 양의 목자라든지 내가 10 드라크마가 전 재산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10분의 1을 잃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에게는 또 그 어떤 것인데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바꾸는 것. 그래야 집중하거든요. 그럼 내가 시간을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일 다 하고 뭐 자기 할 것 다 하고 남는 찌꺼레기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받지도 않으세요. 잠언에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재물과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 첫 소산이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best of best예요. best of best.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서도 선별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도 우리가 교회가 없을 때 뭐 또 나도 이제 쓰던 거지만 교회에 있으면 유익해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드릴 거면 케빈 제다이가 초자연적인 재정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떨면서 해요. 떨면서.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거 죽어도 자기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더러운 상태로 다른 동기로 다른 의도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즉사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드리고도 망해요. 내 의가 드러나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과 첫 소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헌금을 예를 10,000원을 해도 1,000원짜리를 은행에 가서 새 지폐로 바꿔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 좋은 건 내가 쓰고 그냥 남는 거 혹은 허름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좀 허름한 거 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진정한 복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다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힘을 다 썼어요. 그럼 남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정성을 다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쏟을 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여는 거거든요. 찌끄레기 드리고 불쌍하다고 드리고 뭐 그냥 남으니까 조금 하고, 이거는 하늘을 감동 못 시킵니다. 사람도 먹던 거 주면 잘 안 먹습니다. 애들이나 먹지. 그렇잖아요. 애들은 먹던 거 줘도 아이고 뭐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그냥 먹는 거죠. 근데 조금만 어른들이 있으면 포장지만 뜯어줘도, 그죠? 제가 가끔 당근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튼튼한 것들이 싸고 저렴하게, 그걸 저는 좋으니까 제가 필요한 걸 거기서 많이 씁니다.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뭘 사면 이제 미개봉한 것들, 이제 그걸 당근에 사면 굉장히 저렴하게 사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박싱, 뜯지 않은 거, 똑같은 제품이면 이제 거기 사면 저렴하게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뭐 생일이나 또 가족들 뭐 일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괜찮은 걸 때 사서 주려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김 목사님은 단호하게 노 합니다. 나는 남이 쓰던 거 쓰기 싫어요. 네, 저도 안 받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뭐 그러지만 이거 되게 검소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쓰는 것으로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사람도 어떤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 뭐 졸업식이니 생일이니 뭐 축하받을 날에 쓰던 물건 주면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 몇 푼 차이 난다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항상 2순위, 3순위로 밀려서 쓰다 남은 거, 하다 남은 거, 또 뭐 굴러다니는 거 이런 것을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왔는데 그런 선물을 주면 기분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귀한 손님, 내가 존경하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하면 과연 받고 기분 좋아할까? 축복해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예전에도 우리 정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이런 걸 헌물하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 초신자신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건 초신자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사역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초신자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믿음의 진보거든요. 쥐는 삶에서 펴는 삶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심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근데 우리 사역자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쓰던 거 주면 안 되고 최고의 것,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치면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고 자꾸 사고 또 중고 물건을 계속 나눠주면 여러분 뭐 받아요? 중고 받아요. 근데 새 거 주면 새 거 받습니다. 음식 나눠주면 음식이 옆집에 이사 왔다고 떡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다른 과일을 갖다 줍니다. 떡 갖다 줬는데 돈 주는 집 보셨어요, 여러분? 이사 왔다고 앞집에 떡 주잖아요. 위아래집 떡 돌리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돈 돌려주는 사람 봤냐고요. 자기 집에 있는 과일이나 뭐 음식들 갖다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심은 그대로, 대접한 그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그대로 존중의 여기를 받아요. 함부로 여기거나 찌끄레기 드리면 함부로 여김을 받거나 찌꺼기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저희 부부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섬긴 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마음을 다 쏟아서 보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못하는 수준의 헌신, 희생, 섬김은요, 하늘을 올라가다가 다 꺾여버립니다. 천 정도 못 들고 갑니다. 천 정도. 왜요? 진심이 안 담겼거든요. 진심이 안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20년, 30년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또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물질을 심거나 희생하거나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비교 말고 저 사람은 뭐 했는데 나는 이게 말고 그냥 내 형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드려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속에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 또 이제 나부터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산다. 그럼 그대로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포기 금지.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영혼 구원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 본인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가족이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도 내 남동생이라도 제가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 결혼하고 이제 살림을 차려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해긴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60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60년을 뭐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60년을 그 사람의
안날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중보하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그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1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60년까지도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부담 주시는 대로 기도로 심으라 그러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가고 편지하라 그러면 편지하고 뭐 물질을 보내라 그러면 물질을 보내고 그죠? 선물을 보내라 그러면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것 그렇게 해야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일관되게 섬겨야 사람 한두 번 찔러먹고 안 되나 봐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자로서 이제 여러분 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영 안에 안 떠나고 중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 제 남동생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거든요. 신기하죠? 아니 나는 내 남동생이나 우리 친척 우리 삼촌 지금 작은아버지 구원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성령께서 항상 먼저 기도시키거나 그 애절한 마음이나 진짜 마음을 쏟아서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시키시니까. 뭐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 부천에 있는 우리 병철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 동생이 병철이거든요. 뼈 발글철. 뭐 여러분들이 또 감동받아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원이 위해서 계속 또 기도시키고, 그죠? 진태 위해서도 기도시키고, 예. 장금옥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장금옥이 누군지 모르죠? 있어요. 우리. 예.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죄인들에게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병자들에게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정도가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부담을 주셨겠냐고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그 안식을 가지면서 저기 멕시코에 몇 달 있을 때 또 인도에 있을 때조차도 제가 진환이 진규 진태 놓고 기도했어요. 진환이 진규 진태 놓고 길을 가다가도 진환이 진규 진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더라니까요. 주한이 경한이 사랑의 소망이 온유 놓고는 뭐 그렇게 그냥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지켜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지난해 진교진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라고 보호해 주시라고 막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와서 제가 관동영 씨한테 얘기했어요. 밥 사시라고. 제가 뭐 하겠다고 되냐고 그게 하겠다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1년을 시킬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 50년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모습을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망가진 모습, 지금의 절망하고 포기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망한 모습이 아니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어떤 놀라운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건지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되어질 건가를 기대해 주는 거. 그걸 믿어주는 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가 달라지겠죠? 예. 제가 지원이 제안이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가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를 파송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라. 첫째, 내가 너를 먼저 찾아내지 않았냐? 네가 먼저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 찾겠다. 그래서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전도가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 존재 목적을 나 전도 안 할래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 죽는 목적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호흡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학교 가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T.L. 오스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형제가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외에 달리 구원할 방법을 택하셨느냐? 없다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어요. 우리 영화 보면 막 첩보 영화에 보면 첫째 실패하면 플랜 B, 플랜 C 막 이렇게 있잖아요. 007 영화에 보면 작전 실패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로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럼 누굴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플랜 B가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할 기회를 줬는데 권면했는데 은사와 능력을 줬는데 그것 말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다른 목표, 다른 인생의 목적, 다른 인생에 자기가 집착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죄든 불순종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촛대를 잡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다른 것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그걸 누구에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부흥의 불을 들었던 도시 전체를 부흥시켰던 도시 변혁을 가져왔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거든요. 플랜 B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의 해답이다. 다른 계획이 없다.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선포했잖아요. 그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선포했잖아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가야 되는데 천사 안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천사를 보내서 안 합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명예, 지식, 영향력, 은사 이런 모든 걸 총동원해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냈을 때 기쁨도 크죠. 5절 찾았어요. 5절부터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8절. 8절이 아니네요.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절 10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보너스 타면 기쁘죠. 또 큰 계약을 따내면 기쁘죠. 예. 또 이번 달 그 매출이 지난달보다 2배로 뛰었어요. 기쁘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딱 째려보죠. 저 사람이 신천지야, 하천지야, 무슨 천지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 저 사람 별천지, 신천지 아니면 별천지. 신천지 아류가 별천지거든요. 이렇게 가세요 막. 전도도 안 하면서 쳐다봅니다. 저 인간이 왜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옆에 오림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도 요란하게 하고 다 휘젓고 다니고 막 정신없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누구의 친구?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 아니죠. 여러분은 점잖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의 친구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지가 조금만 열어보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새로운 영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는 놈도 쫓아내요. 우리 교회랑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오지 마세요 하는 분위기를 팍팍 풍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욕했어요. 왜? 아니 저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로 봤지만 이렇게 예수님 설교한다 그럴 때 누가 옵니까? 깡패들, 창기들, 또 각종 범죄자들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같이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노숙자들, 냄새나는 사람들 온단 말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맞이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지난달 월급보다 2배로 보너스를 탔을 때의 기쁨보다, 그래서 죄인들이 교회 왔을 때 기쁨이 커요? 아니면 보너스 탔을 때 기쁨이 커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현실의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나 파나 육신의 정욕을 강화시킬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는 기쁨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고 월급 보너스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뭐 취직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따고 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쁜 거지, 죄인이 오거나 그 죄인이 회개하거나 그 죄인이 돌이켜서 또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콧개에 왔든 억지로 왔든 와서 들으려고 하는 한 영혼이 찾아서 돌아왔단 말이죠. 이걸 정말 그 어깨 메고 기뻐하느냐? 아직 그 수준에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그럼 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지나치게 에베소 교회가 왜 촛대가 옮겼는지 아세요? 분별력은 강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영적으로 예민은 했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랑이 없었거든요. 첫사랑 회복해라. 안 그러면 촛대 옮긴다 그랬거든요. 은사도 있고 내 사랑과 수고, 행위와 거짓 사도를 분별해서 쫓아낸 거 다 안다.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당장 우리 교회만 잣대를 댄다 할지라도 또 대부분의 교회를 잣대를 댄다 할지라도 야, 노숙자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깡패 오거나. 우리 정 목사님도 전에 이제 군부대 교회 공군 삐리리 교회였거든요. 굉장히 공군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부에 누가 왔느냐? 이제 그 각 중고등학교에 주먹들이 온 거예요. 여자 일진회 짱, 남자 일진회 짱 왔더니 학생부에 있었던 그 학부형들이 그 별들이거든요. 군인교회니까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다 뭐야? 소장, 준장, 중장 뭐 이렇게 별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예, 그런 분들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권사님이시고 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신 분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정 목사님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야 죄인들이 왔으니까 회개시켜서 사람 만들어 보세요. 학생이 부흥하겠네 이랬을까요? 우리 학생의 물을 흐리니까 저런 애들 오지 말게 해달라고, 수련회 데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 착한 주원이 물들면 안 되잖아. 너도 같은 과니? 그건 아니지. 이렇게 예쁜 예빈이는 물 만났을 것 같아. 코드가 딱 맞아. 예빈이 전도대장 할 것 같아. 너는 드디어 나랑 같은 급이 왔구나. 그래서 막 신나게 놀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조금 보이십니까?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그러려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강건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담아내려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부흥이 오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당신 교회에 5,000명의 영혼이 오면 감당이 되겠냐고.
10,000명이 하루 이번 주일날 10,000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감당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부흥을 구하고 부흥이 올 거라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감당할 준비는 대부분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영적으로도 그들을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고 의로운 흰옷을 입은 주의 신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제목, 사업 잘 되냐 안 되냐, 또 자식이 잘 되냐 안 되냐, 또 우리 집안에 내가 기도 문제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이걸 깨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자기 우상을 섬기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깨야 되겠죠. 평생 자기 우상을 섬긴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국도 기뻐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뻐하는가?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걸 기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이 다음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땡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창기와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종놈이라도 하겠다고. 그래도 형은 열받아가지고 저런 인간 받지 말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벗은발로 그냥 나가가지고 이네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고 잃었다가 찾았다가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도 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과 같기도 하고 또 그 야전 훈련소와도 같아요. 저 민간인을 훈련소에서는 군사로 만들어버리죠. 병원은 환자들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피가 있지만 깨끗해야 되고, 그죠? 항상 비명 소리가 있지만 또 치유가 있고, 그리고 또 총도 못 드는 사람을 총을 들게 만들고, 명령도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을 일사불란한 군사로 만들어서 군인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좋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그 평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군사로서, 용맹한 군사로서, 말로 말하면 야생마가 아니라 준마처럼 그렇게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7절 10절 읽겠습니다. 7절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게 이겁니다. 온갖 전도 프로그램이나 뭐 연예인 동원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물질 나눠주고, 오늘도 여기가 이제 그 냉면 먹으러 갔더니 거기 무슨 실버 교회가 있다, 실버 예배가 있더라고요. 목요일마다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 쌀을 줘요, 무료로. 그러니까 준대요. 예. 좋죠. 어르신들 와서 대접하고 하면 선한 일 하니까 참 좋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교회 마당을 밟거나 예배 참여하는 데까지는 성공하는데 뭘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돌아온 거, 마당 밟는 거, 우리 교회 등록하는다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거든요. 모태신앙 갖고 생활하다가도 말씀을 몰라요. 주인이 여전히 자기고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밖에 모른다, 나 중심으로 생활한다, 내가 섬기는 일이 없다, 내가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은 미숙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초신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내가 사랑받아야,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하면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경우는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뭐라 했을지 몰라도, 결단했을지 몰라도 현실은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됐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죄인일 때는 이전의 사고방식, 옛 왕, 누구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 되고, 뭐 가끔씩 뭐 좋은 일 하거나 내 기분 따라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었다가 진짜 회개하면 새로운 왕이 오시죠. 새 왕의 법을 따라 삽니다. 사랑과 진리의 왕.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 그러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생각도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한다.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따라 움직여요? 생각 따라 움직이거든요. 생각 따라 말하고 생각 따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감정 따라 하거든. 생각 아니면 감정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천국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니까 말씀이 안 되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생각이 옛날 사고방식과 옛 애굽 사고방식, 세속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질 열매 맺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 열매 맺고. 근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복종시키면 그때부터 그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위해서 심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반드시 교회 마당만 밟는 데서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 진짜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양육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영이에요? 인생의 목적, 예수님인 거예요.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산 거.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예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업하고 그 중심 아래에서 공부하고 그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사활동이나 일상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온 우주의 중심이듯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케빈 제다이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대. 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처럼 창세 이전에 너를 위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한 책 있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책에 있는 그 책에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오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럼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천사도 듣고 성령님도 들어서,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제일 깊은 걸 아시잖아요. 통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천사는 그 책을 본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되어질 그 내가 창세 이전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그날 천사가 그걸 읽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돕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중보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으로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합작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그 영적인 거장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 인용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인용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R.A. 토레이 목사님도 그렇고 또 D.L. 무디도 그렇고 모든 그 영의 세계를 접했던 분들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과 합력해서 기도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 복음성가 아니면 내가 지은 곡으로 부르는 거고 영어로 부르는 것은 내가 영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방언으로.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날 하루는 마귀가 악몽을 꾸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부가 손잡고 방언으로 큰 소리를 선포한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책에 기록한 것을 오늘 실행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향해 선포합니다. 마귀야 너는 둘째 사망, 둘째 불못에 떨어질 거 너 알고 있지? 너 오늘도 나 때문에 악몽을 꾸게 될 거야. 그래서 마귀야 너 오늘도 나 때문에 고생 좀 해봐.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소위 좀 영적이다,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귀신 붙었고 저 사람도 귀신 붙었고 이 장소도 귀신 붙었고 그러니까 귀신 붙어가지고 장례식장도 못 가고 또 뭐도 못 가고 그래서 맨날 쫄아 살아요.
성경을 몇백 도 가신 그 교수님도 그러시더라니까요. 몇백 도 가시는 교수님이 어떤 잘못된 단체를 만나가지고 뭐 가족들이 영안이 열렸다 그러면서 저한테 악수를 안 해요, 악수를. 그리고 저 만나기 위해서 3시간 기도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귀신이 득지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 벙쪄가지고 제가 그 당시 그 신학교 부학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교수님이었고 교수님이 부학장에게 귀신이 덕지 붙어가지고 내가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을 수백 도 가신 분이. 학자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권을 우리가 받았고, 그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니까 경찰이 강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무서워하는 꼴이에요. 또 꼭 그런 꼴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다 귀신으로 봅니다. 귀신. 얼마나 그러니까 맨날 움츠렸어요. 맨날 가족 전체가. 저는 되게 밝았거든요. 맨날 움츠리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은 영적 신령하대요. 환장한다니까요. 자기들은 너무 좋대. 옆에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 그러는데 어두워갖고 막 귀신 붙을까봐 막 여기 가도 귀신 저기 가도 귀신 붙을까 막 이러고 지내는데 자기들은 신령하대. 그 세계가 보이니까. 나는 천사를 봤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봤다고요? 눈만 뜨면 귀신 본 게 자랑이야. 여러분 눈만 뜨면 똥을 본다. 기분 좋겠냐고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귀신이거든요. 눈만 뜨면 귀신 보고 사람을 보면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귀신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하대. 자랑이 아니에요. 어둠에 덮인 거거든요. 미혹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 빛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결코 떠나지 않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더 크죠. 케빈 제다이가 제일 깊이 깨달은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잖아요. 가보니까 구약 성과 신약 성경에 하신 예수님 말씀 다 진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지금 진짜였구나. 이 진짜로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더 큰 축복을 받았을까.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었을까.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못 가니까 아쉽다. 내가 혹시 다시 살아가면 난 이제는 성경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다시 간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 초자연적 재정도 보면 책이 다 성경 인용하는 겁니다. 간간히 자기가 주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들이나 간증을 하고요.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딴소리 안 하거든요. 진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들이 우리 부부 때문에 벌벌 떨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오늘 꼬였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그리고 부부가 일어나면 망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수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는 또 초토화됐다. 오늘 내 밥이다. 이제 그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활성화되니까 천사들이 있는 게 보이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방언하고 통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교회 마당만 밝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도록.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부딪혀가면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사람이 보기에 자기 생각에는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그 심령을 살피신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길일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현실에 부딪혀가면서. 나는 헌신됐다. 나는 열심히 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데 지도자를 보면 아니거든요. 시작도 안 했어.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줄 알아요. 이걸 줄여가는 거예요. 이걸 줄여. 그래서 영적 가족을 두셨고 아비 어미를 두셨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부족하다는 걸 누굴 통해서 배워요? 서로를 통해서. 진짜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각기 잘하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빛이 그 빛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금 같은 짠맛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소금 같은 그 짠맛을 내가 보고 서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이 순종의 속도가 막 총알 같잖아요. 막 그래서 김 목사님 저하고 여보 우리 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로 바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 무서운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셔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르치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겁니다. 또 섬김, 희생, 기도, 중보.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끝나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기도하고 쓰레기 비우고 그리고 밤늦게 갑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저녁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저희 사역자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여기서 하는 일인데도 그것도 힘들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밥해 먹여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그냥 거의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몸은 피곤한데 찬양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그죠? 가꾸고 섬기고 청소하고 방역하고 야 그럼 저희가 얼마나 그 숙연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배울 게 참 많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14장 그 잔치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니까 23절 읽읍시다. 14장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그러면 그냥 절름발이 아픈 사람 그냥 하여튼 다 모으라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모으라는 겁니다.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모아서 뭐 하라고? 14장 26절 읽어보세요. 14장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강권에서 채우라 해놓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들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중들이 딱 모이니까 예수님이 탁 돌아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르르 떼지어 다니지 말고 너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줄게. 그 길이 뭡니까? 자기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첫 번째 회개가 뭐예요? 가족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순교각서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부모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다. 처자식이 네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이 아니다. 형제 자매가 친인적 관계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뭐예요? 네 목숨도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파송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지혜 줬고 생명을 붙들고 있고 부르심을 줬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거다.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첫 단추. 주인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뭐예요? 예외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직분 타이틀 상관없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예요. 내가 없어질수록 죽을수록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전에는 환경 얘기하고 상황 탓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살아갔다면 이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합리적인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신들린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꿈과 환상과 또 예언적인 응답이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뭘 붙들고 싸워야 돼요? 현실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처럼 계산하는 거죠. 계산기 따닥따닥 돈은 마이너스 얼마고
상황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시즌이 어떻고, 계절이 어떻고, 그죠? 건강이 어떻고, 준비가 됐고 안 됐고, 다시 뭘로 돌아가요?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의인은 뭘로 산다? 뭐에 대한 믿음? 환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에 통했던 방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은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삶, 나는 간슬게 다 뺀 겁니다.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많이 살아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많이 살아날수록 썩어질 악취나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본인도 가시 같은 말, 쓴뿌리, 쓴물들 독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목사님 요즘 새벽 예배 때문에요, 제가 힘을 없어요. 오늘 새벽 예배는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살아갈수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할 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회개입니다. 내가 죽는 거. 아멘. 세 번째는 뭐냐? 28절 읽어보세요. 28절. 14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였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자. 내가 17살 때, 너 몇 살? 18살. 17살 너 예수 믿었지? 똑같이 믿은 거야. 내가 17살 때 회개하고는 제 고백이 뭐예요? 17년, 하나님 내가 17년 헛살았습니다. 이거였거든, 진짜. 너무 뼈저린 거예요. 17년을 헛산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도둑질하고 서리하면서도 나는 착하다고 믿고 있고, 의리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의속에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죄들을 그냥 쫙 보여주시는데, 와,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그러면서 주님, 나는 젊은 날 내 인생의 최고로 좋은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서원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앉아 있는데, 또 이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분도 계시지만 계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남는 인생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앞서간 믿음의 영웅처럼 불같은 시련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앞선 믿음의 영웅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가 한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딱 발견하는 게 어떻게 돼요? 비용을 딱 계산해 보죠. 남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밭을 사고, 전 재산을 바쳐서 진주를 사거든요. 회개는 계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게 이대로 갈 거냐, 옛 방식대로 갈 거냐, 하나님 주신 부르심, 사명, 그 목적 따라 전부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에서 끄집어내서 옳은데 의의 길로, 예수님께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한 일에 내게 주신 모든 자산을 쏟아 부을 거냐. 그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굳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업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요셉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앞서간 믿음의 영혼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여러분이 신령할수록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왜 이러세요 또 갑자기. 내가 신령하다고 좀 신령하다는 분 아멘. 아멘 해주세요. 자 뭐라 안 그럴 때는 자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주님께 사로잡혔다, 또 주님께 헌신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과 사람과 규모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보세요. 일단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현숙한 여인이 못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종들 부려서 새순물 떠와라, 따뜻한 목욕물 데워라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오늘 하루 먹이고 입힐 건지 그 집안일 할 일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옷을 짜서 만들어 입어야 되고 멀리서 먹을 무역 상거래하는 물건을 가져와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밭을 살 정도로 돈을 쌓아야 되고, 그죠? 야, 얼마나. 그리고 밤 늦게까지 미녀는 잠꾸러기, 현숙한 여인은 잠꾸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손을 일을 놓치지 않고, 그렇죠? 또 자기를 가꾸고, 그리고 왕을 만드는 성중의 장로들 위해 자기 남편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킹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킹메이커가.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리 오너라, 커피의 향기와 토스트로 아침을 깨운다. 야, 미친 생각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침이 좀 약한 걸 빼고는 다 좋아요. 28절에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계산.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 뭐냐면 장래에 웃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먼 훗날 웃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기쁨으로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과 그들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신 위치,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희생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것들은 당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영원한 먼 훗날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하시고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금식하는 걸 보잖아요.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남편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안 돼요. 저는 다른 사람 위해 금식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물에 콩나듯 하거든요. 나를 위해서도 금식이 안 되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싫거든요. 열심히 먹고 뜨겁게 기도, 산기도 하는 게 낫지 금식하면서 산기도가 산기도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는 걸 힘들어하는데 저분은 감동 딱 주죠. 전화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아주 멀리 살아요. 전화 한 통화 받죠. 일주일이고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왜 하냐고 그러더니 성령님 시킨대요. 그래도 안 되죠. 그럼 3일 금식, 5일 금식. 근데 뭐 예를 들면 21일 금식이 왔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21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금식을 하든 저녁 금식을 하든 아니면 두 끼 금식을 하든 감동 준자 하는데요. 야, 진짜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 흉내도. 여보 먹고 해 제발. 내가 먹고 좀 하자. 당신이 굶으니까 우리까지 못 먹잖아. 먹고 좀 하자. 먹고 좀 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영에 민감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요. 금식하는지. 전화도 안 해. 내가 금식하니까 잘 하시라고도 안 합니다.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시니까? 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건 돈 줘도 못합니다. 돈 줘도. 주님께서 이런 진실한 종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비용을 계산하니까 이게 진짜 남는 장사구나.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죠? 최고로 남는 장사구나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달려가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눈치 봐야 되고 볼 때만 해야 되고 체면치레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재미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케빈 제다이도 그 얘기를 해요. 체면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대. 그럼 뭘 받으시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령 인도함을 따라 하는 거 주님 받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는 33절 보세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버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사하고 나서 지금 우리 정 목사님도 버리고 있고 관동 형제도 열심히 버리고 있고 저희 집도 지금 현태 형제님 집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열심히 버리고 있습니다. 버려야 집이 깨끗해져요. 그렇죠? 네.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쥐고 있으면 짐이 무거워서 못 쫓아가요. 짐이 무거워서.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건빵 잔뜩 주거든요. 그러면 박스 떼기로 줍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받을 때는 박수 치고 받아요. 그리고 그 지휘관 딱 가면 어떻게 하는지 구덩이를 팝니다. 그 수십 박스의 봉지가 아니고 수십 박스의 뭐죠? 건빵을 다 묻어버려요. 행군할 때는 그냥 모자 하나도요 짐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걸어야 돼요. 100km 천리행군 400km잖아요. 천리행군 400km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군을 할 때는 목적지 가게에는 그냥 모자 하나도 무거운 짐이거든요. 근데 건빵이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그걸 군장에 아무도 안 넣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등병 때 하나 넣었다가 바로 버렸잖아요. 이거 무거워. 이거 넣으면 딱 맞거든요. 건빵, 이게 건빵 주머니라 그래요. 군복 건빵 주머니. 그래서 건빵 주머니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그거 먹겠다. 그거 먹으면 또 목마르잖아요. 물이 또 귀하거든요. 논에 있는 물도 마시거든요. 너무 목마르니까 행군할 때는 골짜기 물은 그나마 깨끗하니까 좀 덜한데 논에 있는 물도 막 먹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버리라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몇 가지 소유? 모든 소유. 그 말은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거가 그러면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께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업하면 목사님 제가 사업체 10에 몇 조를 하려다가 고민하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는 사업장에서 월급 받을게요. 월급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대화를 하는데 되게 기뻤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냥 월급 받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2번 실패는 없고 남은 인생 마지막 그냥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기업가로 사업가로 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철을 또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저도 만만치가 않은데 또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각자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게 아니다는 거, 내 인생이 아니다는 거, 내 사업이 아니라는 거, 내 돈이 아니라는 거, 내 통장, 내 땅,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큰 것일수록 드리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큰 거 드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는 게 더 쉬워요. 신기해요. 그게 해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는 게 더 쉽다니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명확하거든요. 주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수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혹은 뭘 사주려고 해야 돼요. 떨떠름하거든요. 찝찝해요. 그러면 막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 평강이 안 와요. 그럼 보류. 안 해요, 안 해. 근데 오히려 그 정도로 1000만 원, 2000만 원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그 일은 분명한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원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꺼이 하는 거거든요. 비용 계산해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누구 봐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루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이 모든 걸 쉽게 만든. 그래서 이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짜 주인을 쫓아내고 진짜 주인을 진짜 주인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뭐 그게 나온 대로 다 쉬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미워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난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준 거 어렵잖아요. 내 목숨 주님의 거니까. 그리고 비용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영원한 나라 70 강건하면 80인데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죠? 누구도 안 부러워해요. 다 욕하지. 예, 그런 수치스러운 삶. 그 수많은 사람 피 빨아먹고 수많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 혼자 배불리다가 그래 죽었잖아요. 3대가 세습하는데 지금 하는 집 보세요. 개성 그 180억짜리 건물 폭파시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잠깐 봤는데 놀랐어요. 우리나라 바보죠, 바보. 정부가 돈 대죠. 온갖 대통령 수모를 다 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무슨 거기 목매가지고 야 진짜 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지금 아주 그냥 무슨 뭔 그런 약점을 잡혔는지 완전 꼬봉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왜요? 썩어질 것을 사로잡히면 분간이 눈이 먼 겁니다. 예. 보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자, 공사를 시작하고 건물을 완공 못 지으면 조롱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바깥에서 옳다고 하는 걸 많이 했는데 결국 하다 말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되면 내가 복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이 제국의 황제가 선물을 해도 그거 안 받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 일에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연단의 때에 스스로 정결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과 시련과 환난은 정결한 자는 더 정결하게,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럽게 만드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더러운 길로 갈 거냐, 거룩한 길로 갈 거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내 남은 인생을 목숨을 걸 거냐, 나의 이익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굽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길을 갈 거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회개는 쉽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목숨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드린 자에게 비용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배설물처럼 다 버린 자에게는 버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니까 월급 받고 그걸로 생활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막 전율이 돋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서 아침에 그러시더라고. 저는 10의 1조로 살고 싶어요. 나머지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데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열방을 맡기실 겁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을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되실 수밖에 없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성전 이전하는 과정이라 성전 이전에 필요한 뭐 돈이니 물질이니 사람이니 그걸로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그 복은 예수님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땅에 분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를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제가 어젯밤에 크게 됐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런 사람은, 이 계시는 많은 사람을 주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 제목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까지 이르다. 오늘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내게 구하라. 예,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우리 한글 찬양 그 첫 번째 곡 있죠? 예, 그걸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